지혜로운 자의 아름다운 교훈, 명철, 지혜 이것을 묶어서 쭉 얘기한다고 보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30가지로 보고 있어서 오늘 22절까지가 19번째에서 30번까지 이렇게 교훈으로 묶여져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1절에서 22절까지를 끊고 그 다음에 또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고 해서 추가로 몇 가지를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크게 오늘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굳이 하나로 이렇게 한 주제로 말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 2절이 바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기를 바라지도 말아라. 그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 마음속에 강포 그리고 재앙을 품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하고 20절도 행악자에게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의 등불은 꺼지고야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성실한 삶, 이 의인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은 성실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강포가 있다라는 것은, 이 강포라는 건 폭력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막 강제적이고 억지스럽고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뭐든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안 되는 것, 옳지 못한 것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사람들을 강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품고 산다는 것은 늘 그런 길에는 해로움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순간적으로 뭔가를 얻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성취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절대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 집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세운 집, 지혜로운 3절,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집을 짓는 거, 그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을 짓는 것 혹은 가정을 세우는 것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집을 짓는 더 큰 틀에서의 집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는데 또 지혜가 필요한 거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큰 집을 세우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은 명철로 견고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는 명철이라는 말은 우리 한자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게 분석하는 그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건 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명자의 그 밝을 명자는 눈이 좋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히브리어의 원어에서도 이렇게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명철은 파악할 줄 안다는 거예요. 파악.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알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가늠해 볼 줄 아는 그런 거죠. 우리 속된 말로 딱 보면 안다라는 것이 그 명철이에요. 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건 그걸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딱 봐도 저러다가 처음에는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곧 망하겠다. 딱 봐도 보이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볼 수 있는 눈,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 금방 알 건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에는 과거에 그 사람의 어떤 그 과거의 행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지금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혜고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눈이 있을 때 좀 더 우리가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더 이렇게 잘 그 집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방들은 지식으로 채운다라고 그랬는데 아름답고 귀한 보배 같은 다양한 어떤 배움, 깨달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어서 책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다 나름대로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책을 써서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은 지식과 귀한 보배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한 인격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렇게 지혜와 명철, 지식들로 세워가는 것이 성실하고 바르고 온전한 것이고 또 인생 자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크게 우리가 인생을 보고 그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데도 지혜롭고 또 명철하게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답고 귀한 보배 같은 것들로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성실하고 의롭고 바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집을 세우는 자, 그 사람이 15절, 16절에서 말하는 의인의 집, 여기도 의인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에게 의인의 집을 헐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의인들은 항상 쓰러져도 7번 쓰러져도 7번 다 일어난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한 번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항상 지혜롭고 명철하고 또 지식, 다양한 좋은 것들을 잘 배워서 항상 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의인들은 쉽게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항상 태도가 항상 자기는 바르게 사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연연하면 낙심하고 쓰러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태도, 나는 언제든지 지혜를 추구하고 명철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항상 바르고 성실하게 살면 된다. 어떤 예상치 못한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이 확 닥쳐왔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쌓아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져도 지금까지 해왔고 또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나는 성실하게 다시 또 세워나간다라는 그런 꿋꿋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오히려 그 태도, 방법에 더 방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악인들은 늘 어떤 결과, 자기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성실하고 항상 정말 분별하면서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낙담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항상 자기 할 도리를 하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자기 성실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네 힘이 미약함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더 튼튼하게 지혜, 지식 이런 것들로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지혜, 지식, 강한 힘 어떤 그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전략으로 싸워라. 전략으로. 그리고 많은 지략의 승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실제로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지혜나 지식이나 강한 힘 이런 것들을 통한 이 전략, 지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키울 때, 전쟁을 할 때에도 항상 이 지략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세고 싸움만 잘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 곧 어떤 읽어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참 여러 개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뛰어난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7개의 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전능하심을 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통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갖고 살피다 보면 내가 그동안에 근시안적으로 봐왔던 그런 시야가 훨씬 넓혀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구원 체험인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졌다. 내 보는 눈이 달라졌다.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눈이 달라져서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막 나에게는 나쁜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천사처럼 보인다든지 세상은 지옥같이 느껴졌는데 천국같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몇 가지만 막 집착하면서 욕심을 부리듯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 욕심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 편안함을 얻고 또 영원함과 그분의 충만감 속에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고 보니까 평상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홀히 여겼던 것들. 그래서 우리 눈의 시야가 훨씬 넓어지고 더 멀리까지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지혜의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런 눈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눈을 훈련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눈을 훈련하는 거고 또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것도 그런 눈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승리할 수 있는데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정상에 올라 있어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위가 보여요. 왜 저렇게 할까? 내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 사람은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녀를 지도한다든지 또 훈계를 한다든지 할 때에도 그냥 무조건 뭐라고 해서 지시하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런 눈을 띄워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자기를 볼 줄 알고 더 넓게 볼 줄 알도록 시야를 넓혀주고 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시야를 넓혀주는 조언이 필요하지, 실제로 뭔가를 막 먹여주고 또 뭔가를 이렇게 지시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별할 줄 아는 시야를 넓혀주고 멀리 볼 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 더 강한 힘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눈만 가졌다면 뭘 하더라도 잘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그 일들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 따위는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자기 눈에는 다 보여요. 그들의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오래가고 더 견고하고 더 크고 위대하게 삶을 세워가는지, 그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가 눈에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구상이 딱 서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는 그 입을 열지 못한다. 성문 마치 그 지혜와 악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전쟁 같은 그런 비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딱 세워놓은 집은 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감히 미련한 자는 그 성문을 열고 침입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데 뭐 악한 자의 형통 따위가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 뻔한 건데 완전히 속빈 강정이고 뭐 그런 것처럼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부러워하지를 않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거죠.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어리석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나가는 거 보면 아직 그런 걸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없구나, 분별력이 없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어떻게 하면 그걸 깨우칠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11절, 12절 말씀처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건져줘라. 살육당하게 된 자 거기에서 그들을 구원해라. 물러서지 말아라. 원어로 보면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돌아서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그런 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봐도 지금 사지로 가는 거예요. 망할 길로 가고 있고 죽을 길로 가고 있어요. 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돌아서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일깨워줘라. 일깨워줘라. 그들을 그런 데서 좀 끌어내줘라. 그래서 교회나 성도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는 의미 속에 그 존재 자체로서의 세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바로 이런 사망으로 가고 있는 길을 자꾸만 올바른 길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이죠. 남들은 왜 전도를 해서 사람을 귀찮게 하고 피해를 주느냐라고 말할 수도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는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사망에서부터 그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푼 거예요. 그런 눈이 있고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른 채 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너희 행하는 그대로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 너희가 세상 사람 앞에서 나를 증거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증거하겠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눈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명철의 눈이 있다면 누군가가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고 죽을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끌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책이라고 하고 혹은 교훈이라고도 하고, 이 잠언서에서는 매라는 우리 뇌리에 확 와닿는 그런 이미지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선도하는 것이다 라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그런 책임이,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영광일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 오히려 욕이 돌아오고 오히려 고난이 돌아와도 의인처럼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14절에는 꿀이 달다.
꿀을 먹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꿀 얘기를 하지만 지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느냐. 그거 먹어봐라. 그것처럼 지혜가 꼭 같다.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야말로 네게 달고 맛있는 것처럼 네 인생에 달다. 네 인생의 미래와 소망의 달콤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집, 지혜로 세워야 하고 인생은 또 의인의 집, 이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헐려지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15,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설령 이 의인들은 이렇게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까도 사지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듯이 원수가 넘어지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꼴 좋다, 내 그렇다고 말했지, 그럴 줄 알았어 라고만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쓰러질 때 얼른 가서 붙잡아 주면서 내 그런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고소하다,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는 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면서 깨우쳐 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참 지혜, 눈을 떴다면 아직도 그 눈을 가지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을 띄워주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21절, 22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하거나 뭐 성경에 진실로 이런 것들은 강조 용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반역자와는 사귀지 말아라. 갑자기 멸망하고 재난이 일어난다. 하나님 경외, 그것 자체가 바로 삶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 내 인생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는 거죠. 정말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리만치 공경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찬사를 보내야 됩니다. 산다는 거, 살아있다라는 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삶이라는 혜택, 축복을 주셨다라는 걸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늘도 한번 활기차고 재밌게 신나게 멋지게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사는 것이 인생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에 대한 경외심이 곧 나에 대한 경외심이고 그것이 곧 삶에 대한 경외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자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뭐 여기서는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딱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이 또 신하들을 또 앞으로 신하 될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왕에 대한 충성, 지도자에 대한 충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반역자의 무리에 서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경고와 또 바른 성실한 충성된 신하된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결국은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선이 보입니다. 훤히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이런 데에 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서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역할이 지혜자의 역할이고 또 어른스러움, 어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멋모르고 날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혜자요, 어른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서 조용히 불러 그런 것들을 일깨워줘서 날뛰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잠재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절, 22절까지가 30가지의 교훈으로 끝이 나는 거고, 큰 틀에서 보면은 성실한 삶에 대한 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23절에서 34절까지가 지혜로운 자의 말을 추가한다라고 23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23절에서 26절까지는 재판할 때라는 것을 설정해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정직성을 강조를 합니다. 낯을 보아주는 것. 내가 낯을 보아준다라는 건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나하고 친한 사람일 때 그 사람에게 기울게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또 악인을 옳다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결국 악인을 옳다 하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판결을 못 내리는 것이고, 그건 저주를 받고 미움받는 일이고, 오히려 악인을 견책해라. 악은 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아무리 나하고 친한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이 재판할 때 분명하게 밝혀서 그를 견책해야만 오히려 그도 좋고 나도 좋고 기쁨을 얻고 또 좋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견책받는 것을 나빠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거, 그게 입맞춤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이 적당하다라는 건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바르고 정확하고 바른 말로 대답한다라는 걸 앞에 재판할 때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판결, 정확하고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입맞춤과 같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입맞춤이 부정적인 경우가 있고 긍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비유로 쓸 때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입맞춤이 부정적인 것은 입맞춤을 통해서 남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 그냥 겉으로 친한 체하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속임이 있을 때 입맞춤이 그런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고요. 여기서 입맞춤은 어떤 애정의 표현, 또 친밀함의 표현, 친근함의 표현, 좋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부드럽고 친밀하고 친근한 그런 우정,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한다면 바로 정확하고 바른 것이 바르게 항상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적당히 봐줘서 덮어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분명하게 견책해서 바로잡아주는 것, 정확하고 바르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4절까지는 성실함과 진실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은 좀 중요한 구절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27절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무슨 말이냐? 집을 세운다라는 게 앞에도 뭐 지혜로 세우라, 의인의 집, 또 여기도 내 집을 그 후에 세워라라고 말하는데,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딱 이 모든 것들을 묵상을 해보면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라.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뭔가를 세울 때, 가정도 세울 때 미리 경제적으로 충분히 기반을 닦은 다음에 가정을 세워야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미리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뭐 종잣돈이든 뭐가 됐든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그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 기반이 없이 어떤 일을 꾸릴 때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뭔가를 하려면 미리미리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이루어라 라는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지 마라 28절에는 또 결국은 그건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게으름 이런 30절에서 34절은 내가 봤다 그런 밭을 뭐 가시덤불이 막 우거져 있고 잡풀들이 막 우거져 있고 돌담은 무너져 있는 그런 밭을 봤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깊이 생각하고 큰 깨달음, 경책을 받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누워있자.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침입을 하고 곰핍이 군사같이 몰려온다.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게으름에 대한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게으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속이려는 마음이라든지 게으름 다 떨쳐버리고 성실하게 아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절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더라도 절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낙담할 것도 아니고 다시 또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런 성실함을 오늘 또 배우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아름다운 명예를 잘 지켜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